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어령 작가는 그의 책 우물을 파는 사람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명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우물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메모 형식으로 편집된 책으로 특별한 설명이 없이 그림과 글자만 적혀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이란 표현을 책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에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물은 무엇인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물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며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상이라 생각됩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은 어쩌면 생명에 관한 목마름에 놓인 사람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감내하며 마침내 터져나오는 물처럼 모든 걸 씻어내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일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역시 영원한 갈증 속에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그 물을 길어 올릴 수 없지만 우물을 판 누군가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이며 우물을 판 사람을 통해 우물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물을 파는 사람과 우물을 마시는 사람 둘 중에 누구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물 곁에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은 무엇일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우물을 파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풍성해지니 이삭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왕성함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사이에 둔 두 번의 다툼에서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가 머무는 곳마다 우물을 팠지만 그 결과는 다툼과 위협,
쫓겨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우물인 르호봇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툼이나 대적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하나님이 그를 번성하게 하신다는 신뢰를 품고 브엘세바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 돌아온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은 여전히 이삭에게 두려움과 위협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은 두려움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장막과 우물은 이삭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정착하려는 마음을 보게 합니다. 유목민에게 우물은 생명이며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르호봇을 지나 브엘세바까지 오며 이삭은 단지 우물 자체가 아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된 안전과 풍성함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삭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이제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이삭의 하나님으로 고백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도 참 많은 갈증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우물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돈과 권력, 명예, 사람과 건강,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우물을 찾지만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많은 우물은 언젠가 말라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풍성한 샘물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에서 33절은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그랄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가축과 사람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본 아비멜렉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고 이삭을 찾아와 자기에게 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려 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위협하던 사람이지만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들이 팠던 우물에서 물을 얻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주했던 이삭의 삶을 통해 이방왕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다투기보다 그들과 화평하려던 이삭의 모습을 통해 이삭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란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평하기보단 다투며 잔치를 베풀기보단 빼앗고 시기하기에 바쁩니다.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상대에게 보복을 생각합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조차 다투기 위해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 잔치가 아닌 회방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조차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는 것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란 우물을 파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주님을 보는 선교적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 35절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에서는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모습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습니다. 우물 곁에 있어도 목이 말라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길어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풍성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보고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복에 대해, 약속에 대해 경험했지만 하나님이란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물 곁에 살았지만 다른 곳에서 갈증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과 교회란 공간에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생명보다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진 않은지 이 역시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야구장에 삽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장에서 살아갑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길 원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가 사랑하시는 세상 중에 살아가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장막을 지켜갈 때 세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에서와 같이 우물 곁에 있으나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아비멜렉과 같이 다른 사람이 주는 우물의 은혜를 얻는 자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그리스도에게서 샘솟는 영생의 물을 마시며 나누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썩어질 새와 우상과 짐승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꾸지 않게 하시며 우물 곁에 있으나 마시지 않아 죽는 사람이 아닌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실한 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